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다 같이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행을 가더라도 이왕이면 어떤 스토리가 있는 곳을 여행하지요. 오스트리아에 가면 짤츠부르크라고 하는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여행 오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이 짤츠부르크가 왜 유명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인가 하면 이곳은 모차르트가 태어난 곳이고 그리고 사운드 오브 뮤직 유명한 영화죠. 그 영화가 그곳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배경이 그곳이기 때문에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짤츠부르크를 방문하죠. 그러니까 스토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곳을 찾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가 모르겠지만 남이섬이 일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여행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남이섬에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 사람들이 그 남이섬을 그렇게 좋아하는가 하면 그 남이섬은 겨울 연가라고 하는 드라마가 촬영된 곳이죠. 그래서 그 스토리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최지우 동상도 거기 있고 또 배용준 동상도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려고 또 TV에 나왔던 장소니까 사람들이 그곳을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좋은 스토리만 있으면 돈도 벌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설이나 영화가 다 뭡니까? 이게 다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스토리를 좋아해요. 좋은 스토리만 있으면 그게 여러분 돈벌이가 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서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이것저것 많이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정말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게 뭔가 하면 스토리텔링하고 스피치 요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그거 안 가르치고 막 영어에다가 뭐 피아노에다가 뭐 이제 다른 거 잡다한 거 많이 가르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스피치, 말하는 거, 그리고 스토리텔링, 이야기를 잘하는 거, 이걸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그 아이는 똑똑한 아이로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굉장히 우수한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유대인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근데 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수하고 또 각 분야에서 지도자가 되어 있느냐? 사실은 성경으로 교육을 받고 또 토라가 율법인데 어쨌든 성경 교육을 그들이 철저하게 받고 그리고
탈무드 이런 걸 어릴 때부터 공부하고 듣고 또 말하고 하는 훈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창의력도 개발이 되고 또 논리력도 뛰어나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고 싶다면 어릴 때부터 뭘 많이 가르쳐야 되느냐? 스토리텔링 잘하는 거, 또 스피치 잘하게 하는 거. 근데 그렇게 잘하게 하는 아이로 키우는 비결이 뭔가 하면 어릴 때부터 성경 말씀 많이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제 이야기와 친밀해지고 상상력도 풍부해지고 논리력도 발달하면서 그 아이들이 훌륭한 사람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굉장히 짧습니다. 요거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요거 읽는데 한 1, 2분이나 걸릴까요? 금방 읽을 수 있어요. 이 짧은 이야기가 여러분 엄청난 감동이 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본문을 읽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읽는데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감동적이에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엄청난 감동,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읽고 묵상하다가 뭘 느꼈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정말 스토리텔링에 능하신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스토리텔러가 저는 예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교훈적이에요. 탁월한 스토리텔러죠. 근데 예수님이 많은 스토리를 들려주셨는데 예수님이 들려주신 스토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제 생각에는 이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 이런 병원 이름을 가진 병원들이 많습니다. 굿 사마리탄 호스피털, 이런 이름을 가진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받들어서 이제 그런 병원을 운영하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죠. 또 법 중에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란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어떤 법인가 하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조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입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해야 되죠.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왜 내 책임이냐?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이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일컬어서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다. 그렇게 부르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먼저 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셨는지 그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죠.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기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사실 여러분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길 가는 사람 붙들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그런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시면 어떤 관리도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근데 그 관리는 상당히 진지하게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은 진지하게 질문하는 건 아니고 그냥 시험해 보려고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습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 예수님이 참 지혜로우세요. 이분은 예수님이 율법에서 조금만 빗나가는 이야기를 하면 지금 공격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당신은 율법 교사니까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당신은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히려 질문을 던지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이 또 뭐라고 합니까? 27절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 율법 교사가 정답을 말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정답을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딱 두 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 사랑하라. 근데 이분이 아주 구약 성경 율법을 잘 정리해 가지고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에게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뭐라 그러십니까?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래, 네 대답이 맞다. 그게 정답이다. 그러니 가서 그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28절에서 중요한 말은 이를 행하라.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를 행하라. 오늘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성경을 잘 아는데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아는데 행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해도 행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아무리 제자 훈련을 몇 년을 받고 그래도 행하지 않으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하나 알았으면 하나 행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하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결국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앉아서 배우기만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경 공부만 하고 앉아 있어요. 계속해서 제자 훈련만 받고 있어요. 근데 나가서 행할 생각은 안 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열을 알고도 하나도 행치 않는 사람보다 하나 알고 하나 행하는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만 그냥 배우려고만 하지 마시고 배우는 것도 여러분 이게 배우는 거는 끝이 없어요. 이 중독입니다. 중독. 적당히 배웠으면 이제는 그걸 써먹고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배우려고만 해요. 계속 성경 공부만 하려고 그러고 계속 제자 훈련만 받으려고만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신학 공부를 하는데도요 밑도 끝도 없이 계속 공부해요. 이 학기 끝나면 그 다음 학기 또 공부하고 그거 끝나면 그 다음 학기 또 공부하고 제가 볼 때는요 다 중독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세미나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세미나 그냥 세미나 중독이 된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도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여러분 끝도 없고 한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알았으면 그렇지 이제는 내가 아는 것을 좀 써먹어야지.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지. 계속 배우기만 한다. 머리만 키우려고 한다. 이거는 여러분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 선생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를 행하라는 거예요. 너 충분히 많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제는 네가 알고 있는 그거 행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29절 계속 보겠습니다. 29절 같이 읽죠. 29절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리까? 자, 이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또 질문을 하죠. 예수님은 가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분은 가서 행할 생각은 안 하고 또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뭔가 하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이제 그거는 알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웃이 누구냐? 그게 이 사람의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서 행하라고 하면 그냥 행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잘 모르겠으면 그거 물으면 돼요. 그러면 제가 이제 행하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묻든지 아니면 정말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게 제 뜻대로 안 됩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선생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러면 참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에요.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의도는 자기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거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지금 이 사람 말 속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 다른 또 논쟁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서 던진 질문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해서 이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대다수 유대인들은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했는가 하면 선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의 이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이웃으로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이웃으로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자기들과 같은 유대인들만 이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은 이웃 아니에요. 친구 아니에요. 그냥 개 같은 사람들일 뿐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친구 아니고 이웃도 아니에요. 그냥 멸시의 대상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 학자가 지금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죠. 그리고 또 아니라 그러면 논쟁하고 싶어서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30절부터 36절에 보시면 자, 이게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한 27km 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는 27km 정도 되고, 그리고 지대가 예루살렘이 높은 지대에 있고 여리고는 낮은 지대에 있어요. 그래서 지형적으로도 실제적으로 이제 내려가야 하는 그러한 길입니다. 근데 돌도 많고 거기는 또 강도들도 많고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나가지고 강도들에게 다 뺏기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얻어맞고 그리고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근데 그곳을 누가 지나가게 되는가 하면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죠.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이죠. 그래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이라 그러면 이제 오늘날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면 뭐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성전에서는 착한 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불우한 이웃 보면 도와야 합니다. 늘 그렇게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그런 상황을 딱 만나니까 전혀 도와줄 생각을 안 하고 바빠서 그랬는지, 아니면 도와주다가 잘못하면 자기도 강도들에게 당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지 그냥 보고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누가 지나가는가 하면 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사람이죠.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교회 목사님을 돕는 뭐 집사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집사님이 이제 그곳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도 도와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 다음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가서 도와주었습니다. 자, 33절, 3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발라주면서, 그리고 자기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그 사람을 간호해 주었어요. 실컷 얻어맞았기 때문에 지금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데려가서 방에 눕혀놓고 자기가 밤새도록 간호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 자기도 일이 있으니까 주막 주인에게 돈을 맡겨놓고 내가 다시 돌아와서 돈이 더 들어갔으면 제가 돈을 더 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분을 또 내가 데려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자기는 일부러 떠났어요. 그 다음 이야기는 오늘 이 본문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말한 대로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정말 착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 여러분 정말 보기 드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가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막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율법교사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멸시했어요. 상종도 안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좋은 일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정말 싫어하고 멸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좋은 일을 했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니까 이게 생각이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차라리 도와준 사람이 유대인이었다면 이분이 크게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유대인이니까 참 훌륭한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에서는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이 율법 교사가 그토록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도와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은 유대인이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방인이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몰라요. 예수님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유대인이었을까요? 뭐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말을 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뭐 유대인이든 사마리아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누가 여러분 쓰러져 있어도 그는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그게 지금 마음에 안 들죠. 유대인이 도와줬어야 되는 건데 그 멸시받고 천대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이 사람은 지금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상태예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자, 3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근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은 뭐였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게 이 사람의 질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역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너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겠느냐? 그 질문을 지금 이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가? 누가 내 마음에 드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이웃이 되려고 하고 친구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관심을 어디로 돌리는가 하면 누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가? 이쪽으로 지금 우리의 관심을 바꾸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가 답을 합니다. 자, 37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 사람이 정답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으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요.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 그 사람이 친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마리아 사람은 입에 담기도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싫어요. 그냥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대답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대답하죠? 37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말이 뭔가 하면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28절에서는 이를 행하라. 37절에서는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강조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예수님의 정의에 의하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에요. 우리가 돌봐야 할 이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가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배고픈 사람에게 말로만 뭐 좀 가 사 먹어, 추워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게 아유 옷 좀 입고 다니지, 여러분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어야 하는 것이고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에게는 옷을 갖다 주어야 하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여러분 육신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물질적인 도움도 필요하지만 또 어떤 도움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정신적인 도움도 필요하고 영적인 도움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외로운 사람들, 가진 것은 많은데 외로운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몸은 건강한데 우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으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정신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말 친구가 되어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함께 시간도 보내주시고 그런 역할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영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또 영적인 도움도 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 멸망길로 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주위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강도 만나 죽어가는 이 사람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이야 이제 며칠 지나면 또 건강해지겠죠. 근데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당해야 하는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었죠. 이 사람이 왜 도와준 줄 아십니까? 시간이 많아서요? 아니에요. 아니면 할 일이 없어서 도와주었을까요? 그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도와줬느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도와준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33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여겼다고요? 불쌍히 여겨.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절대로 못 도와줍니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세요, 복음 전하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영어로는 컴패션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컴패션이 필요한 겁니다.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여러분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죽으면 지옥 갈 건데 우리가 뻔히 아는데 어떻게 가만히 둘 수가 있겠어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가 한 번씩 부르는 복음 성가 중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2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자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우리가 나눌 때 그들 알겠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 여러분 가서 도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분이 계시면 그것도 도와야 돼요. 정신적인 필요가 있는 분 계시면 그것도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을 영적으로 살리는 것, 멸망당할 사람을 주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들을 깨우쳐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 머리만 컸습니다. 계속 배우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는 이 배움, 하나님 어느 선에서 멈추게 하시고 이제는 나가서 참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